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4장 3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금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 창세기 4장 3절과 8절에서 나오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놓고 볼 때에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 인간은요, 어떤 상황, 어떤 이유가 있게 되면 그 감정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양심을 포기해버리고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은 성경에서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가인의 그 살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유전이 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은 이후에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본문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믿음의 제물로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믿음의 제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믿음의 제물은 뭡니까? 믿음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말합니다. 왜냐? 아벨의 제물은요, 자신이 양을 드렸습니다. 양을 드렸다는 얘기는 우리를 대신할 그 제물, 나를 대신할 제물, 대속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제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제물입니다. 이러한 양을 드릴 수 있었던 아벨은 아마도 아담과 하와 부모로부터 그 믿음의 제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교훈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뭔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필요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동물의 피는 결과적으로 구약에서 희생제사의 체계가 그걸로 인해서 처음으로 마련되기 시작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는 성찰하고 내 자신이 그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물인 아벨의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양의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제물, 이게 믿음의 제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 부모인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벨에게 아마도 이와 같이 모든 내용을 교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제물을 받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곡식이 아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동물의 피를 요구하셨고 동물의 피를 원하셨던 것을 아벨은 알고 양의 제사를 드렸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받지 않으셨는가? 가인은 결국에 자신이 노력으로 얻은 소산, 다시 말하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수고한 노력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에 의해서 곡식을 키워서 그 제물, 곡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결국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피의 제사를 모르고 부모로부터 그 교훈을 받았겠지만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수고한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노력에 얻은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가장 떳떳하다고 아마도 여겼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뭔 얘기냐면은 곡식은요, 곡물은 자신의 뜻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이 피는 결과적으로 어떤 곡물이나 모든 것들이 대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발생하는 비극이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국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가인은 질투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질투는 어떤 질투냐? 복음의 질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복음의 행위, 믿음의 제물을 드린 그 모든 것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피의 제사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렸기에 가인은 그 자체, 복음 자체를 질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겁니다.
아벨의 이 복음적인 이런 행동은 무조건적인 예수님을 믿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그 보혈의 피로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피의 제물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물을 드렸고 곡식을 드렸던 가인에게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항상 인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질투를 바라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은 본문 4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가 네 마음 문 앞에 있으니까 그 문 앞에 있는 네 마음에 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부모의 교훈도 받지 아니하고 부모의 교훈도 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고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아벨처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그 제물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뭔 얘기냐? 가인은 영적 전쟁에서 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패했다는 얘기는 바로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서 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항상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자유? 복음의 자유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복음의 자유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에 종노릇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장 21에서도 계시록 2장 21절에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행을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음행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남녀간에 그 음탕한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배신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믿음의 영적 자유를 얻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인과 같이 내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고 내 육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는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사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기회를 주시지만은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가인과 같이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현실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죄가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문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마음의 문 앞에 있는 죄가 엎드려 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복음적 예배를 드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4장 4절을 보면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벨은 믿음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나 자신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 자신을 어떻게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내가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내가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복음적 행위로 예배를 드린 아벨입니다.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 아벨입니다. 왜냐? 아벨은 복음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첫 복음의 말씀을 상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의 첫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첫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첫 복음의 말씀을 아벨은 기억하고 아벨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아벨은 여기에서 순종하고, 즉 복음 말씀대로 따르면서 희생의 피를 가지고 양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벨의 이러한 복음적인 행위의 예배 형태는요, 범죄한 인간이,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아벨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벨이나 가인이나 부모로부터 피의 제물은 교훈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벨은 단순히 양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요, 피의 제사, 피의 모든 것만 우리가 드린다고 그러겠어요. 온전한 제사가 아니고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면은요,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양의 피를 드렸습니다. 많은 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린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그거 너무 많이 받다가 보니까 난 기뻐하지 않는다. 왜? 신령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제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벨이 피의 제물만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양의 피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죄악을 다 사해 주셨는데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가인과 같이 내 노력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내 안에서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모시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이게 진정한 복음적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보혈의 피가 나를 대신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하면서 복음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예배라고 하면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면 됩니다. 내 자신을 드릴 때 피의 제사로 나를 드리십시오. 나를 피의 제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만 예배를 피의 제사로 피의 예배를 내가 드리는데 그 피의 예배는 뭐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 대신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고 피의 제사고 피의 예배고 복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자를 찾으시고 또 이러한 자를 원하십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라고는 고백, 나 대신 피를 흘리셨다라고는 그 피의 제사, 그 피를 가지고 나가시면은 이게 영적 제사입니다. 따라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인이 될 때에 죄가 마음문 앞에 엎드려 있지 아니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 성품인 육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본문 4장 8절을 보면은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가인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농사한 농작물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정성을 다해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인 행위를 자신의 노력으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바로 뭔 얘기냐? 육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노력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어야 됨에도 가인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으로 만드는 그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예배를 드린 가인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가인의 육적인 행위, 이런 육적인 행위가 가인에게 남아 있었기에 그 질투로 인해서 아벨을 쳐서 죽인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한 가지 그 중요한 것은 아벨에 대한 그 증오가, 그 질투가 하나님을 향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적인 행위의 그 질투는 인간에게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적인 행위의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을 질투하는 것 같아도 복음적인 행위의 질투는요, 사람에게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인이 바로 질투했던 것은 하나님께 질투하면서 복음적인 질투로 인해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 인간의 이 내면 속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질투, 시기, 속임, 이 악독한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러한 모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행위는 전부가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이 다 나오지만은 그 더럽게 나오게 만드는 것은 바로 뭐냐? 육체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벨에 대한 증오 질투였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질투로 인해서 결국적에 육적인 행위가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였냐? 아벨을 죽이게 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질투 없는 예배, 시기 없는 예배,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는 예배, 육적인 모든 모습을 다 벗어버린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으로 신령한 예배가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투가 이 세상 속에서는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질투를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 놓고 보면 질투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질투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라헬과 라헬이라고 하는 그 형제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맨 처음에 라헬을 사랑했지만은 라헬의 언니 레아가 먼저 삼촌이 방에 들여 넣어줘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고 후에 라헬도 또 아내로 맡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가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서로가 질투했습니다. 외모가 볼품이 없었던 그 언니 레아는요, 외모는 볼품이 없었지만 어떤 복을 가졌습니까? 자식의 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웠던 라헬은 어땠습니까?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은 복이 없었습니다. 자, 레아는 자식의 복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식 복이 없었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내용은요, 실제로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완벽하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자매를 보십시오. 서로 질투하다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완벽한 삶, 완벽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려면은 그것은 어디입니까? 천국밖에 없습니다. 저 천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니고 있는 어떤 그 육체적인 삶을 버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야곱의 아내들을 보십시오. 육체적인 삶을 버릴 때에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그 라헬.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복음적인 질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적인 질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는 질투입니다. 따라서 육적인 행위에서 가장 버리기 어려운 이런 행위가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질투입니다. 시기입니다. 결국에 질투는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투의 죄가요, 이게 죄가 아닌 줄 압니다. 야, 질투 시기할 수 있어.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데 이 질투가 무서운 독입니다. 육적인 행위 중에서요, 이 질투는요, 질투로 인해서 먼저 불의가 나타납니다. 불의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행위에서 어느 누구나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육적인 행위는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오직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오직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항상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육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서 복음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럴 때 내 마음의 문에서 죄가 엎드려 있지 아니합니다. 아비트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는 인정하십시오. 부르심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 문에 죄가 엎드려 있지 않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생명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내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지 아니합니다. 육적인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 모습의 모든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복음적인 예배를 드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 내가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보혈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그 제물,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신령한 예배, 진정으로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에 죄가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 문 앞에는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뿐인 걸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고백하고 고백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으셔서 보혈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항상 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항상 고백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항상 육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